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 즉 누가 이러한 사건 속에서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을 받는 자의 그 조건은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징조를 나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징조를 보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그래서 우리 영혼에 대한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많은 것을 알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는 비참한 거지요. 많은 징조를 아는 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자기를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중에 혹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으신 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한 주일에 성경을 읽지 않고서 한 주일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서도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얘기하도록 하는 그런 오늘의 이 세태가 실은 더 안타깝습니다. 학생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주변에서 듣는 주변 잡기에 능한 것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그것만큼 난감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대가 악한 것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더 읽고 성경을 더 읽고 성경을 더 면밀히 읽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대하여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깨달으며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지혜롭게 스스로 판단해서 믿음 위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어설프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 세워져 있는 그 골격은 확고한 겁니다. 확실한 거죠. 그래서 그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하지 않는 진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만 말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것은 실은 확고한 진리를 우리가 근거 두지 아니하고 다만 사람의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내게 맞는 말, 내게 들려지는 말들, 그거를 내가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 개성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개성일 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미하면 혼미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하나의 방식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성경적 방식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그래서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의 다양한 말을 들을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그것이 성경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탐지해내고 그것의 잘잘못과 그것에 어떤 첨가된 것과 삭감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요구되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고, 그것이 혼미한 시대를, 어두운 시대를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오직 우리의 발에,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곳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같은 하나의 어떤 길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의 발을 깊이 있게 그렇게 뿌리 박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반드시 그 집에 부딪힙니다. 이 말뜻은 주변적인 환경이죠.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나의 신앙, 이걸 그 집. 그래서 정관사를 써서 어떤 집이 아니라 그 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 신앙이 맞습니다. 내 신앙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내 신앙, 그건 그 집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각자가 지은 그 집을 이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부딪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부딪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맞닥뜨릴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위탁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그 집, 그 신앙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게 될 때는 결국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뢰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정보, 지식의 근거를 둔 선택도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동의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동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고백하고 내 믿음으로 그거를 살아내는 겁니다. 마치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명년 이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예측될 수도 없고, 그리고 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사건들입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겠지요. 왜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동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고백하여 선언하여 내 삶에 살아내기 시작할 때, 이제 그 사람의 그 집은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여러 가지 창수가 나고 비가 불고 비가 나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지만, 그러나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에 전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이 이와 같은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뜻을 좀 살펴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왜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주님이 자신들을 모른다고 할 때 왜 그들이 이 얘기를 했을까라고 할 때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분별력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기억되지 못하는 신세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그들은 주님이 나를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그런 태도가 지금 자기에게 보이지 않았다면, 조금만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반드시 이거 내 신앙의 위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돌아섰을 겁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옛 신앙이 곧 지금 나의 신앙인 것 같이, 그런데 옛 열매 맺었을 때의 그 모습은 지금 나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저 옛 것이 곧 지금의 것이라고 하는, 지금의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주님 나를 알아주시겠지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밝히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 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불법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불경건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것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룩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변하지요. 어저께 한 문자가 왔는데 저랑 같이 신학 공부를 하셨던, 지금부터 한 25년 전이죠. 신학 공부를 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나이가 나랑 똑같으니까 이제 50 초반이죠. 그런데 돌아가셨다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왔어요. 벌써 돌아가시나, 이런 안타까움이 이제 찾아오면서, 또한 그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몇 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몇 개월 안에서도 여러분과 내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랑 함께 있었던 사람도 시간 속에 다 변해가는 거죠. 변해가면 있었던 것이 없고요. 없던 자리에 새로운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것을 우리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읽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지요. 때가 이르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하시게 될 때 만민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나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받아주시는 것은 주님의 권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요한복음 13장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을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를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내 이름으로 여기서 그리스도다, 저기서 그리스도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들이 아주 우리 주변에 널브러진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떠나서 내가 분별한다고 한다면 실은
어떻게 보면 거짓된 것을 가지고 거짓을 참이다라고, 참을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오류가 발생되는 분별을 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 시대에 미혹하는 많은 무리들, 미혹되어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깨달아서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으로까지도 유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능력, 그들의 역사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을 역사 안에 어떤 이적 안에 여러분들이 가두고 그래서 이적과 역사가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확증하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지없이 이적을 일으키는 것 같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표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이적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여러 가지 사건과 징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 같은 메시지들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으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미리 예정하시고 마지막 때에도 역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 만민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그 시간이 끝이 되는 거죠. 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은 바로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얘기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순에 빠져 있지요. 지으신 그 창조주가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이 창조주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언제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반대편에서 오히려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세상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길을 고집하지 말고 이제 세상의 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시는 즉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이 논리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다. 그러니까 외면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품에 안았으니 이제는 왜곡된 논리 안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회개이죠. 그래서 너희가 각각 너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를 받으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내 길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 길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서 방향 전환하는 게 회개이지요. 여기에 이런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666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666을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이제 가이사랴 네로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즉
실제 생존 인물이었지만 아마 그 당시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그 네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서는 다시 올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미궁 속에 빠진 그와 같은 하나의 신비로 인하여서 그 시대 네로가 다시 환생하여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것이고, 그가 다시 오게 되면 이 땅에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음침한 수소문이다 소문들이 쭉 퍼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한은 그와 같은 그 시대의 용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요한에게 그것을 다 알려주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한은 그 시대의 언어로, 그 시대의 소문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호소하기 위하여서 그 언어, 이런 성경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상징적으로 사용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은 결국은 마지막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내용이죠. 그러면 도대체 666과 이런 매매하는 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것 자체가 실은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가운데에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이런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되는 그때, 즉 더 이상 신앙의 힘으로는 맞설 수 없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제도권 안에 살아가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워 이기는 게 아니지요.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요, 그 시대에 편승하고 동승하거나 편협하게 그 시대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추고 그분이 입혀주시는 옷에 따라서 내 어떤 신체 구조, 어떤 영적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결국 이 모든 환난의 시기에, 즉 세상 권세가 신앙의 권세를 이기는 그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중에 결국은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서 집에 부딪힐 때 그 집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았지 않았느냐 결판이 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때가 되면 일어납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아니라고 해도 일어날 것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사람의 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영혼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환경적인 억압이지요. 환경적인 역경이지요. 환경적인 고통이고 아픔이고 시련이지요.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 있답니다.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견뎌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때 여러분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내의 끝에 내 생명이 비록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을 구원하실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내 인내로서 얻게 될 것이다라고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인내함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참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66이라고 하는 표가 매매하는 자의 표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수단들입니다. 삶은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내 육신을 연명하는 것보다 중요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훈련해야 됩니다. 총을 쏠 줄 아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총의 장전해 보고 방아쇠를 당겨본 사람만이 총을 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중에 내가 고난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시대의 언어에 그리고 사람들의 그와 같은 동의에 내가 편승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견뎌내 본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 때문에 공회로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공회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나 예수님 나 모릅니다. 나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걸 포기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겠지만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끌려갈 때 끌려가라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변명할까 생각하지도 말랍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같은 전제된 확신이 없다면 끌려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끌려갈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지 말랍니다. 그때가 딱 되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목숨을 뺏어가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해라. 이런 각오를 갖고 그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만 육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중에 때로는 현장에서 만나는 세상적인 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세상 앞에 내가 저항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투쟁하면서 나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따라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어떤 마음, 어떤 말, 어떤 마음의 확신을 주님이 어떻게 주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각오를 갖고 내가 그런 현실 앞에 맞짱뜨러 딱 나갈 때 그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이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대장부답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선다고 한다면 그 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때가 되어서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같은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합니다. 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행동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매매하는 표를 그들이 우리 가운데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의 권력과 제도를 이용해서 살려면 매매를 해야 되고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또는 반드시 이거를 소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팔이든 이마이든 여하튼 간에 하나의 어떤 표가 될 것인데 그 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표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딱 볼 때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고 했습니다. 매매하는 것을 그 순간엔 포기해야 됩니다.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가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마지막 부분에 사단의 이 표를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결과를 맞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무리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됩니다.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적은 능력이랍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살 때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살 때 적당하게 눈 감고 적당하게 숨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이랍니다. 참아야 될 수밖에 없는 말씀. 그 말씀을 지키려면 내가 참아야 됩니다. 내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 있어서 닥쳐올 여러 가지 여건적 어려움을 알면서도 참아냈다는 겁니다. 지켜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나도 환난의 시간이 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신앙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그와 같은 신앙의 선택을 한 우리를 주님이 마지막 시간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도는 두렵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 나가시길 부탁드리고요. 성경 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그 신앙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와도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던 중에 주님이 때를 따라 도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간의 언어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으로 말미암아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면 견뎌내시고 그리고 이겨내시고 극복해내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말한 그 말 그대로 주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날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